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잘 읽으셨어요? 예,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아,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죄의 용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거 느끼셨으면 1장부터 7장까지 잘 읽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끝날 때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이야기를 했죠. 제사 지내는 곳 성막 이야기와 이제 제사 절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이야기가 지금 읽으실 레위기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오며 예복과 기름 부을 때 쓸 올리브 기름과 속죄 제물로 쓸 황소 한 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를 가져와라. 여기에서 황소 한 마리, 순양 2마리 등을 가져오는 이유는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기 28장, 29장을 다시 읽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8장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그대로 성취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2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들이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인데요. 이 아론과 그 아들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일 겁니다. 근데 이 아론과 그 아들들, 말하자면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8장, 9장, 10장 계속 읽어갈 텐데 여기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죠.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없지요. 예. 목사님들도 제사장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그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요.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내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모델로 주신 거구나. 근데 그거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기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지나서 베드로 전서로 가게 되면요. 베드로 전서의 2장의 9절이군요.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했거든요. 이 왕같은 제사장, 말하자면 지금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 조금 전에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 제사장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도 제사장이시고 우리도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밑에 지체로서 제사장들이 모인 모두가 제사장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 9장, 10장 읽으실 때 이거를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제사 제도로, 즉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 우리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8장 3절. 그리고 회막문으로 온 회중을 모아라. 여기 회막은 성막 입구를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회막문의 회중이 모였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을 물로 씻겼습니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혔습니다. 그 위에 에봇을 걸쳐 입히고 잘 짜인 허리띠를 에봇 위에 둘러 단단히 메워 주었습니다. 그는 아론에게 가슴패를 붙여주고 그 뒤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물어 결정하려고 할 때 썼던 그런 도구인데요. 아마도 뭐 주사위처럼 그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는 아론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그것 앞쪽에다 헌신의 거룩한 표시인 금패를 붙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지금 눈치채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미 읽으신 4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의 어떤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보세요. 4절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4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9절에 있죠. 9절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였습니다. 또는 이제 앞으로 읽으실 때 계속 보실 건데요. 13절에도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17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2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또 29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31절에도 내게 명령하신 것 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어야 하오. 그랬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36절에도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수행했습니다. 라고 했죠. 지금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라는 문장은 총 7번이 나오거든요. 여기 8장 안에 7번 공교롭게도 그 완전수라고 하는 그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완전하게 수행해내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8장 10절 그 외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용도로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올리브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올리브 기름 일부를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두건을 씌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속죄제물로 황소를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바칠 황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죽여서 피를 가져다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의 뿔들에 발라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단 밑에 쏟아부어 그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꺼풀과 콩팥 2개와 그 기름을 가져다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그것의 가죽과 살과 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에 가져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순양을 가져다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잡아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순양의 각을 떠서 모세는 그 제물의 머리와 고기 조각들과 기름을 불태웠습니다.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고 제단의 번제물로 순양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번제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위에 14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모세가 속죄제물로 황소를 가져오고 18절에는 번제물로 순양을 가져왔다 했는데요. 이 속죄제로 죄가 용서되는 어떤 정결을 위해서 황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물로 순양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 헌신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있는 것이죠. 22절 그 후에 그는 다른 순양 한 마리를 임직을 위한 제물로 드렸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잡았고 그 피를 조금 가져다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정말 특이한 부분이 하나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피를 보통 제단에 뿌리잖아요. 근데 지금 피를 어디다 발랐습니까?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이 임명하는 것인데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이거는 지금 오른쪽 어딘가에 발랐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를 지금 상징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처음 발을 내딛는 이들이 이렇게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누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체로 성결이십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이 된 우리 이 성도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이 크리스천들이 또한 성결해야 된다. 온몸 전체가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거죠. 24절, 모세는 또한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왔고 그 피를 그들의 오른쪽 귓불과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이 담긴 바구니에서 빵 하나와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하나와 납작한 빵 하나를 가져다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얹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그들 손에서 그것들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임직 예물로 태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였습니다. 모세는 또한 가슴살 부위를 가져다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임직식의 순양 제물 가운데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제사장의 임직 때 쓰이는 올리브 기름과 제단에 있던 피를 조금 가져다 아론과 그의 겉옷에 또 그 아들들과 그들의 겉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겉옷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겉옷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회막 입구에서 고기를 삶으시오. 거기서 고기와 임직식의 제물이 담긴 바구니에서 빵을 가져다 먹으라고 내게 명령하신 것 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어야 하오. 남은 고기와 빵은 불태워 버리시오. 여러분은 임직이 끝나는 기간까지 7일 동안 회막 입구에서 떠나지 마시오. 이는 7일 동안 임직식이 계속되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오늘 행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속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소. 여러분은 회막문에 밤낮 7일 동안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여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수행했습니다. 9장 8일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번제물로 순양을 가져오십시오. 둘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끌어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시오.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고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여호와 앞에 드릴 화목제의 예물로는 수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올리브 기름 섞인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고 온 회중은 가까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제단으로 나와서 형님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려 형님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을 위한 예물을 내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이 9장에서는요, 이 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제단으로 나와서 형님의, 즉 아론입니다. 아론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려 형님과, 즉 아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라고 했죠. 지금 먼저 누구를 위한 속죄를 하고 있습니까? 아론, 대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론이라는 이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뒤쪽에요.
레위기 16장에 11절을 잠깐 보세요. 16장의 11절을 보시면은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가져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잡아야 한다 그랬죠. 이렇게 레위기에서는요, 이 아론이라는 이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저 뒤쪽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2절 3절. 인간 대제사장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2절 3절.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죠.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아론 대제사장의 차이점이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옛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여러 번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대제사장은 한 번의 제사, 그거를 또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제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그냥 제사라면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냥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제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고 모두가 그 계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또 어려운 단어로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반차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모두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 아론의 계열을 따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계열,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고 했나요? 멜기세덱이라고 아십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차이점이 또 있어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피를 드리지 않죠. 대제사장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오히려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드리게 되죠. 이런 차이점을 느끼면서 이 부분을 보셔야지 그냥 이런 제사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레위기를 읽으시게 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다시 계속 이어가시죠. 예. 레위기 9장의 8절 가겠습니다. 아론이 제단으로 나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자기 손가락에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다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속죄 제물 가운데 기름과 콩팥들과 간의 거풀을 불태웠습니다. 제물의 고기와 가죽은 이스라엘 야영지 밖에서 태웠습니다. 그 후에 아론이 번제물을 잡았고 그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오자 그가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번제물을 조각내고 머리와 함께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이 내장과 다리들을 물로 씻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불태웠습니다. 그 후에 아론은 백성을 위한 제물을 가져오게 했고, 보세요. 이제 백성을 위한 제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를 택해 먼저 번 속죄 제물처럼 드렸습니다.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와 정해진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그는 또한 곡식제물을 드렸는데 곡식제물 한 움큼을 가져다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화목제 예물로 숫소와 순양도 잡았고 아들들이 피를 가져오자 그것을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들이 숫소와 순양의 기름, 곧 꼬리에 있는 기름과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들과 간의 거풀을 가져왔고 가슴살 위에 기름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아론이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내려왔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보니까요,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고 또 그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들이 그래도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속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23절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2명이 죽는 그 이야기가 10장 전체에 걸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 거기에 불을 지피고 향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불을 들였으면 되지 또 뭐 다른 불이라고 이렇게 또 화가 나셨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절차들을 지금도 이행을 해서 제사 하나하나를 이행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우리는 다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결론처럼 죽고 말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제사가 먼저 치러졌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될 일인데요. 여기 10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피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예배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진짜 예배, 진짜 제사. 그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 삶과 예배에서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제사, 진짜 예배인데요. 그것이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정말 죽네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겠죠. 2절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거룩을 보일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은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아들이 둘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아론이 잠잠했대요. 아무 말도 못했대요. 침묵했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아론은 안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예. 아들들이 죽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이 놀라기도 했겠지만 그 공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내 조카들의 시신을 성소 앞에서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옮겨가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옷을 잡고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애도를 나타내 여러분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고 온 공동체에 진노가 있을 것이오. 다만 여러분의 형제들인 이스라엘의 온 집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에 타 죽은 이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오. 참 놀랍죠? 예. 그럼 형제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은 자들이라면 그것이 형제라 할지라도 애도를 나타내 여러분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이 지금 이름이 4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렇죠. 그 얘기 잠깐 보고 올까요? 그 앞에 출애굽기에 6장으로 가시면요, 출애굽기 6장의 23절에 아론은 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여동생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엘리세바는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그들이 형제들을 위해서 애곡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되니까요. 구별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다 이게 우리 얘기라 그랬어요. 10장의 7절 계속 읽겠습니다. 회막 입구에서 떠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오. 이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으로 부음의 의식을 치렀기 때문이요. 그러자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8절, 이 8절 특이한데요. 요게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유일한 문장이에요. 다른 데를 보면 다 아론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8절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문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다른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여기 지금 제사장의 주요 임무 3가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신약의 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3가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이건 지금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제사장인 동시에 백성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며 또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또 물론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죠.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남은 곡식 제물을 가져다 제단 곁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시오.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것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나는 이렇게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은 흔드는 예물인 가슴 부위와 받쳐진 뒷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제물들 가운데 형님의 몫으로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쳐진 예물의 뒷다리와 흔드는 예물로 드린 가슴 부위는 불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들 가운데 기름과 함께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의 영원한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남은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게 지금 다른 형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초상 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속죄 제물들을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16절에 모세가 지금 화가 나는 장면이 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보세요. 16절에 모세가 염소로 드리는 속죄 제물을 찾아보았으나 그것이 이미 다 태워졌음을 알고 아론의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왜 안 먹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 속죄해 그들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느냐? 그 예물의 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 남은 자신의 2 아들을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을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냈지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소. 그러니 오늘 내가 그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셨겠소?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늘 그렇게 제사장들이 먹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아들들 제사장들이
지금 상황이 특이하지 않은가. 형제들 둘이 죽고 지금 초상 기간 동안에 지금 이번 건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지금 급히 남은 두 아들도 죽을까봐 그랬는지 지금 모세에게 나서서 지금 아들들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보니까 이 아론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론에게서 보여서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20절,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좋게 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